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금강경 공부가 쭉 진도가 많이 나가서 제 10분단 장엄정토분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장엄정토분이라는 제목, 장엄은 이제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고, 정토는 정토, 서방정토라고 불렀을 때의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나라, 부처님의 정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서방정토, 이게 이제 서방정토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핍진한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물, 아름다운 새,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요만큼도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땅이 어디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선종에 들어오면 서방정토가 따로 있느냐 하는 질문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금강경도 그런 질문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가다 보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곳이 따로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승불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은, 우리가 경전에 분명히 서방정토가 있다 했는데 서방정토는 그저 상징이다 이러면 이건 불교를 철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방정토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경전이 우리 앞에 떡하니 여러 권 놓여져 있으니 서방정토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서방정토는 준비된 사람에게 열린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열린다. 적어도 아미탑을 연부를 한 사람에게 열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열린다. 그러므로 서방정토는 실제하지만 준비된 사람, 우리 마음에 준비된 사람만 열린다. 이런 점에서 정토는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서방정토다. 이걸 유심정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방위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정토가 분명히 실제한다. 이게 서방정토설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 이름만 있을 뿐이다. 실제론, 실제로도 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용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말하지 않잖아요. 늘 삼세 제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부처님이 한 분, 두 분, 84,000 부처님, 그렇게 무수한 항아사 부처님이 있는데 그 항아사 부처님이 비유이냐 실제이냐, 여기도 똑같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면 부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부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이 본래 그렇게 실제한다,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론에 속합니다. 이 둘을 같이 인정해요. 불교는 같이 인정합니다. 서쪽으로 가서 부처님이 있다니 그런 미신이어서 어디 있어 하면 우리가 우리 이성을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그렇게 고상하거나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별의식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다. 모르는 영역이 99%가 남아있고 겨우 이를 아는 것 가지고 이걸로 전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종에서는 그래도 오로지 마음만을 다루는 공부이므로 마음이 열려야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극락정토를 보지 않겠느냐. 이게 대승불교 금강경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고 선종 선사들이 보여줬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고기여자 이름을 쓰는, 우리도 어윤중이라는 그런 이가 있었거든요. 고기여자를 쓰는 어조은이라는 환관 벼슬이 높은 고관이 있었어요.
이후로 내려가면 환관들의 폐해가 심해서 그러니까 조정의 정사를 논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요, 이 환관들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이 어조온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굉장히 강력한,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사한테 묻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까? 극락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명이 자자했던 거야. 이 환관들은 이게 삐뚤어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선사가 이렇게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그것을 물을 깜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어조운이라는, 그것도 그야말로 속에 음흉한 질투심으로 넘쳐나는 그런 재상을 앞에 두고 당신은 그것을 물을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빠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니까 이 선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무명이 일어나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 요 불교의 문답에 지금 걸려 있구나 하고 화를 훅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극락의 문이 열렸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게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요. 일본에서는 이제 사무라이 장군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뭐지요? 제가 장군입니다. 세상에 어떤 멍청한 사람이 당신을 장군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장군이 칼을 쓱 빼가지고 쫓아갑니다. 선사가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막다른 그 절벽 앞에.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지옥문이 열렸네. 그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선사가 자기에게 지옥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를 겨냥한 것 같아. 그래 칼을 쓱 누니까 보십시오, 극락의 문이 열렸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판 지옥 극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독부 장군이 또 우리나라 선사를 그렇게 했다는 버전이 또 전합니다. 일설에는 부산 서남사에 살던 고승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완소스 멀티유즈로 일본판도 있고 한국판도 있고 그리고 중국판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 열리고 무명이 바로해서 탐진치가 하늘을 찌르면 지옥이 열린다. 그러므로 일체유심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체유심조니까 천당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모두의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 열리지만 똑같이 극락은 분명히 실제한다고 경전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종교적이다. 이렇게 우선 우리 장엄 정토분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구절 읽어보시고요. 또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32분인데 32분을 뒤로 읽고 아래로 읽고 암기하고 아무리 사색을 해도 딱 한마디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게 반야사상입니다. 우리 방금 외웠던 반야심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먹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또 한번 읽고 상기하는 입장으로 공부를 해보시죠.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을 얻은 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실제로 얻은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실제로 얻은 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까지 한 문단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좀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도사에 계시는 종정 스님이 혹은 범어사에 계시는 방장 스님이 누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갑자기 우리 지금 온 내 인생을 걸고 여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지금 방장 스님도 아니고 종정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내 전생 후생을 다 통틀어서 대답해야 될 그걸 이제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내던져진다고요. 이거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수월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을 얻은 바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연등불은 이제 등불을 켜는 부처님이잖아요. 전설적으로는 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후광이 신광이 마치 등을 켠 것 같았다. 그래서 등자를 써서 연등불 혹은 역시 등불 정자를 써서 정광불 이렇게 부르는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게 연등불의 연자가요. 저 연이 아닙니다. 이 연꽃 연자가 아니에요. 태울 연자입니다. 등불의 원리는 뭐냐면요. 초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처는 이 연등불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면 나를 태워서 나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아견, 나라는 견해, 아상, 나라는 모습, 아의, 나라는 사랑 이런 것들을 태워서 없애는 만큼 세상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연등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이라는 이 부처님의 이름이 이미 연등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문을 모두 담고 있어요. 나라는 것이 티끌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남김없이 태워서 번뇌가 없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그 번뇌를 남김없이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부처님, 이게 연등불 부처님입니다. 번뇌가 0으로 떨어졌으므로 그 빛은 세상 우주법계를 모두 비출 만큼 절대적으로 밝다. 이게 연등부처님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이제 열애가, 이 열애는 석가열애입니다. 석가열애가 옛날 연등부처님을 만났어요. 지금으로부터 91겁 이전에 연등부처님을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연등부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제가 노트는 해놨으니 나중에 한번 뒤에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법은 꽃을 부처님에게 뿌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산화공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꽃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온 나라에 꽃이 품절이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마침 한 어여쁜 여인이 7송이 파란 연꽃을 키웠어요. 청년꽃이 제일 예뻤다고 합니다. 파란 연꽃을 키웠는데 그 꽃 중에 5송이만 저에게 주세요. 5송이만. 5이 상징하는 바도 큽니다만 우선 넘어가 볼까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소위 선해 비구라고 불리는 이 열애의 보살이었던 그 시절의 이 열애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런 믿음도 있구나 하고 감동을 하고 나서 당신이 주겠다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남은 2송이 연꽃까지 드릴 테니 이 연꽃을 함께 공양해 주시고 저하고는 세세생생 이 보살님께서 깨달으시기 전까지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해 보살, 유동보살이라고도 하는 이 보살이 그걸 허락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허락입니까? 이제 결혼한다는 건 성부를 미룬다는 건데 얼마나 성부를 눈앞에 있는 성부를 미뤄두고 예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버리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기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찌꺼기까지 버리는 연등부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연등부처님은 자기를 태웠지만 이분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이제 7송이 연꽃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뿌리니까 다른 연꽃은 모두 땅에 떨어졌는데 이 선해보살의 연꽃만 부처님의 머리에 양산처럼
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머리칼을 덮어서 진흙을 건너게 한 그것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연등 부처님이 뭘 받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정신적 자산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그게 5송이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자기가 바로 다음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결혼을 약속한, 세세생생 결혼을 약속한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면서 그대는 어느 세월 어느 시기에 부처가 되어서 석가모니 열애라 불리리라 하는 예언을 한다고요. 이게 연등불과 부처님 전생의 사연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연등 부처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엇을 증명했기에 연등 부처님에게 별도로 너 성불 틀림없이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얻어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 어떤 법을 얻은 바 있습니까? 이거예요. 방에 불러들여서 홍인 스님은 육조 스님을 밤 12시에 부르거든요. 불러서는 가사로 창문을 가리고 법을 설합니다. 근데 그 법을 설한 게 요만큼도 비밀이 아니에요. 요만큼도 비밀, 금강경설했거든요. 그때 금강경설했어요. 특히 오늘 우리 공부할 응무소주 이생기심설했어요. 우리도 배웠고 육조 스님도 배웠는데 연등 부처님 앞에 석가모니 열애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성불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알지 못하는 이제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인 단계에 있단 말이죠. 비밀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한 법을 얻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애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서 법이라 할 것조차 없습니다. 다만 끝없이 남은 티끌이 요만큼이라도 남았다면 끝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연등 부처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던 선해보살의 그 자기 내려놓는 집착을 내려놓는 그 실천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으면 버렸지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버리는 공부지 얻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공부지 버리는 만큼 꼭 기억해 주세요. 연등 부처님입니다. 태우는 만큼 밝은 빛이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다 태웠으면 100% 절대적으로 밝다. 이게 연등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유동보살은 선해보살은 자기 온 재산을 버리고 자기의 계율까지 버리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함으로써 제2의 연등불이 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 성불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부처님 우리 교학적으로는요. 7지보살에서 8지보살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7지보살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7지보살까지는. 8지보살로 올라가는 순간 진리와 내가 톱니바퀴가 딱 물려서 이제 내가 의식적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진리가 굴러가는 만큼 저절로 내가 공부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공부, 걸어가도 공부, 무엇을 해도 공부가 되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불퇴전 보살이라고 불러요. 뒤로 굴러가지 않아. 물러날 때 구를 전. 이 불퇴전 보살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성불할 것이다 예언을 했다. 이게 교학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문맥상 설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때 이 방식의 공양으로 자기를 모두 버리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성불이 예약된 행위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연등 부처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수보리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명히 석가열애 부처님은 그 당시 연등 부처님에게 예언을 얻기는 했지만 자기를 버림으로써 성불을 예언받았지 별도로 비법을 전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비법을. 그래서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실제로
얻은 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길래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한테 가서 하면 잘 깨달아지거든요. 믿어지십니까? 예. 도 높은 스님한테 가면 잘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친 데는 저 교수가 뭔가는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이제 뭐 긴가민가 합니다. 당연히 긴가민가잖아요. 근데 도가 높은 스님은 저 스님은 파츠로 매주를 써도 믿어. 왜냐하면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저절로 그래. 그러니 내려놓으세요. 네 하고 내려놓는다고요. 내려놓으세요를 명령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위신력을 갖춘 게 높은 스님입니다. 우리 남이 모르는 신기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큰 스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된 자아를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가 선지식이에요. 연등부처님이 그랬고 석가열애가 그랬고 지금 이제 육조 스님이 그렇고 우리 선지식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얻은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 위신력 앞에 나머지 최후로 남았던 계율에 대한 신념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건 이제 없지요. 그래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얻은 법의 핵심입니다. 이 법을 무생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여기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하면 경전을 한 장 읽을 때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건 유생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무생법인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미 생성과 소멸을 벗어난 지금 이대로의 법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의 법을 보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만 없으면 돼. 나 요것만 없으면 있는 이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 머리칼을 깔아서 진흙탕에 이 길을 만들어 줄 정도면 나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이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생법인과 하나가 되는 나를 버리는 일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꼬이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아니다이고 하나는 그 이름이 그것입니다예요. 우선 아니다부터 대충 설명을 드리죠. 이게 금강경의 논리, 이걸 우리는 흔히 금강경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3단 논법 혹은 반야 변증법이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반 합의문으로 소위 반야 변증법 금강경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즉비시명 곧 아니다 이게 즉비 한문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다 시명 논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금강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따로 없지요. 금강경은 여기 엄연히 금강경이 있어요. 근데 금강경의 법이라 할 것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놓는 법이거든. 이걸 잘 공부하면 행주좌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된다고요. 그러니 이 경전의 한 글자를 안 배워도 금강경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금강경은 요것만 금강경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예요.
그런데 세상의 금강경 논리를 인연에 따라서, 우리 인연에 따라서 요만큼 담아냈으니 요 담아낸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명입니다. 이게 금강경의 이야기입니다. 없는데 말이죠. 본질은 없어요. 없는데 현상적으로 인연지어 나타난 모습은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는 이 존재 말이죠. 이건 100년쯤 되면 없어지는 실체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뚜렷한 초청장이고 가장 뚜렷한 손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양 지은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유일한 현장이기도 해요. 이게 없다가 진공이고 그렇지만 인연지어서 이렇게 멋지게 나타났다가 묘유입니다. 이게 한 몸이거든요. 이걸 진공을 여기서는 아니다 했고 묘유를 여기서는 곧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빙빙 꼬아도 어려울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울 것 없다는 건 논리로 어려울 거 없다는 거지 실제로 이거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보면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폐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현장이다. 이게. 그래서 보시죠.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우리는 혹은 집의 남편으로서 혹은 집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누구의 가족으로서 내가 가는 자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죠? 말로 몸짓으로 하다못해 빗자루질 하나 가지고도 물 한 컵 가지고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내 목만큼 윤택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 목만큼 윤택하게 하는 이것이 장엄입니다. 뭐 그냥 꽃 갖다 바치고 향 피우고 하는 것도 장엄이지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참다운 공양구잖아요. 예,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참다운 문수보살 노래거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참다운 공양구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번뇌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장엄함의 핵심입니다. 보살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같이 반쪽된 인간도 가는 데마다 윤택하게 하는데 보살은 눈빛만 깜빡여도 이 세상이 바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천수경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천수경 치셨는데 아약향도산, 내가 칼산지옥을 향하면 말이죠. 도산자체절, 칼산지옥이 저절로 꺾어져요. 아약향 화탕, 내가 화탕지옥을 향하면 화탕지옥이 저절로 고갈돼요. 그뿐입니까? 아약향 축생, 내가 저 축구처럼, 축구는 부산말이지만 동물 축자 개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야, 이거 엄청 큰 욕이야. 그러죠. 아약향 축생, 내가 축구를 향한 말이죠. 이 축구가 자득대지에 그 멍청한 축구들이 저절로 큰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살이 장엄하는 방법입니다. 보살이 가서 여기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가서 눈빛만 쓱 주면 칼산적이 와르르 녹아 없어지고 화탕적이 말라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 멍청한 축구들이 지혜 만점인 구도자로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 보살은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나는 연등불 만나는 일. 연등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진 것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버리는 게 연등불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저절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멋진 방법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소위 10원 6향에 있는 아약향 도산 자체절이 그 구절입니다. 이게 장엄하는 거예요. 내가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는 건 보살의 1번 활동인데, 보살은 정말 국토를 장엄합니까? 하고 원론적으로 물어요. 그러자
아닙니다. 수보리는 천재예요. 아닙니다 하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살은 이런 것으로 창업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지요? 이게 육바람이잖아요. 이 육바람이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저렇게 꽃을 바치고 방금 저렇게 좋은 음식을 바쳤듯이 이 세상에 꽃을 바치고 향기를 바치고 음식을 바친다고요. 요 6개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선이라고요. 중생의 산소통이라고.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는 여기다 대고 아니요. 보살은 세상을 창업한다고 행위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냐면 전부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6가지가 모두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려놓긴 했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보살은 실제로 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위입니다. 이게 시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중국에 이상하게 저 사람은 불교도 안 했는데 완전히 불교인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저 사람은 안 했어요. 불교 공부. 불교 오기 전이거든. 그런데 너무 불교적이야. 근데 이분이 도하원기라는 걸 써요.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근원을 찾아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 어부가 어느 날 고기를, 중국에서 어부는 이상한 겁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어부 나오면 일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 조상도 강태공이거든요. 어부의 조상이잖아요. 어부 나무꾼, 이건 나왔다 하면 이건 훌륭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될 존재거든요. 어부가 강을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온 양안에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고 복숭아꽃이 이 물에 떠서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것에 도취되어서 말이죠. 이게 우리 공부길이거든요. 원래 공부하다 보면 복숭아꽃 하다 보면 나중에 복숭아 꽃밭이 열리고 이게 우리 공부의 점입가경의 공부거든요. 점입가경. 점점 갈수록 멋진 경치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점입가경으로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 동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내려놓고 배도 버려야 됩니다. 금강경도 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적절하게 불교적으로 했는지 지금도 전율이 이를 정도로 배를 내려놓고 금강경도 내려놓고 우리 불교에서 뗏목의 비유잖아요. 배를 내려놓고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두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좁아서 몸이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어. 들고 있던 막대기도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겨우 통과하고 나니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데 그곳에 그야말로 즐비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논밭과 과실나무와 사람들의 인가와 개진 소리, 닭울음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그런 소위 지상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갔더니 정말로 어린아이, 늙은이, 동물 어떤 것 없이 평화롭게 사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을 보고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 밖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진시황이 하도 못돼서 저 못된 황제를 피해서 들어와 살았는데 지금이 무슨 세상인가요? 하는데 진시황이 이후에 세월이 지난 걸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가서 하루 식사하시죠. 또 우리 집 가서 하루 식사하시죠. 그렇게 끝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다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가시기는 가시는데 외부 사람한테 전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이 어부가 누굽니까? 곳곳에 표지를 해둡니다. 여기 이제 길 찾아 돌아오려고요. 그래서 곳곳에 표지를 다 자세하게 해놓고 눈 감아도 올 수 있게 해놓고 그 지역의 태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 멋진 곳을 알았는데 같이 가봅시다.
우리 보살의 얘기들이 같이 가보는데 안 가지거든.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 보살이잖아요. 같이 가봅시다. 근데 아무리 가도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백하던 이 세계를 다시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도하원기거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장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해야 상상하거든요. 장각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장각에 도원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있는데 그건 뭐 중국 사람이 지어낸 거고, 이 도하원기는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점입가경으로 이것이 무엇인고 관세음보살 옴마니밤메옴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도하원의 세계를 내가 찾아가 봐야지라고 지향하는 마음, 이게 유의적 마음입니다. 지향하는 마음을 세우면, 더군다나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가봐야지 하고 손잡고 함께 가는 지향하는 마음을 세우면 찾으면 없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명확하게 짝이 없는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고 극락인데, 내가 저기에 가봐야지라고 하면 나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금강경이 절대로 반대하는 아집 법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거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되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거지, 부처의 세계를 찾아서 갈망하는 것이 이 공부가 아니다. 이걸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님으로 장엄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어법이지만 내용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수벌이여,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랬어요. 예,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거거든요. 위대한 보살들은 어떤 것이 위대한 보살들이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라는 마음을 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뭐 조금 우리를 조금 가부를 하자면 우리도 보살 마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 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그때처럼 진리의 톱니와 나라는 존재의 톱니가 딱 물려서 가만히 있어도 진리가 돌아가면 나의 공부가 돌아갈 수 있는 수준쯤 돼야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마살은 위대한 보살이잖아요.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보살들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무심할 수 있지요. 예,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심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2시간이 저절로 지나갔어. 이게 무심일까요? 이 무심은 말이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이걸 무상정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없는 선정이라고 불러요. 무심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그럼 2시간 그냥 지나가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이때까지 뭐였죠? 돌멩이였거나 나무떼기였거나 그랬지, 우리 지각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앉아있으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물을 때마다 교수님, 멍때림과 선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멍때림과 선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2가지로 해요. 멍청한 무심, 이게 멍때림입니다. 멍청한 무심. 그러면 총명한 무심, 이게 선정입니다. 이건 파도, 물결이 전혀 없는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고 때가 없는 거울에 영상이 비치는 것과 같은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차단된 상태를 무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했어요. 마음이 나요. 알아차림도 있고요. 다만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건 좋아.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황금빛을 하고 와서 나한테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공부 잘해라. 이러면 그 다음에 앉을 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처님 또 나오실 거지요. 이럴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모양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공부하는데 천상의 음악이 들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섭존자가 아내의 미모에 십몇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는데 참선하면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일어나서 춤추는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멋지구나 그 일이지만 그 일 역시 소리에 머물러서 마음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섭이 깨닫기 전인 겁니다. 그때는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냈다고요. 저희가 공부한 한 스님도 참선만 하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소리 들리면 그건 좀 고약한데. 근데 그 스님은 그게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들려주는 해조음이 파도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해조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색성향미 촉법에 그게 법이다 하면 틀리단 말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색성향미 촉법을 두고 그것이 법이다 하면 그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만났을걸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 내 몸이 우주처럼 커져서 내 밑에서 별이 뜨고 달이 지더라.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별이 뜨고 달이 지더라. 그건 모양에 헷갈린 거잖아요. 모양에 묶인 거잖아요. 역시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 비절의 문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부처님의 모양이 나타나든 불국토의 모양이 나타나든 보야 모양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탐내지만 않으면 공부가 됐다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국토가 우리에게 보이고 관세음보살의 영상이 나타나고 신중들이 나타나고 이건 공부를 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또 관세음보살 만나야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양에 머물러 마음 내는 거예요. 이게 도연명처럼 점입가경이 안 된 거야. 저절로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맞이하고 보내고 이게 도 닦는 사람인데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는 것 이게 머무는 바 있게 마음을 내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모양에 머물지 않고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청정한 마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분 청정한 마음은 공기를 자꾸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자꾸 어제 익숙한 공기를 내보내고 오늘 새 공기를 맞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제 익숙한 공기 반복하면 익숙한 공기가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반복인 동시에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주 속되게는 어제 108배 했으면 오늘 109배 하셔야 됩니다. 매번 내가 향상이라야 공기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매번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제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기술적으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기댈 수 있는 건 오래, 자주.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불법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오래, 자주 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이게 공기를 바꾸는 일이고 청정한 마음을 내는 기술적인 방법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꽃을 키우는데요. 저기도 꽃이 꼽아져 있다. 꽃을 꼽았는데 꽃을 오래 가려면 첫째 물을 갈아줄 것. 이겁니다. 공기를 자꾸 바꿔줘야 돼요. 삼사순례도 자꾸 가야 되고 새 선지식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매번 새로운 충격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한 개고요. 물을 갈아줘요. 다른 하나는 밑에 썩어서 문드러진 줄기를 좀 잘라줘야 돼. 잘라주면 얘가 새 줄기에서 또 물을 먹을 거냐잖아요. 근데 오래 물에 잠긴 애는 썩어 문드러져서 물을 못 빨아들여요. 그러므로 수시로 나한테서 자라는 냄새라는 것들을 잘라줘야 돼. 그 냄새가 뭐예요? 나. 내가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리를 108번 했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자랑했다면 걔는 잘라줘야 돼. 걔는 잘라줘야 돼. 자랑하는 마음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날은 잘라주고 공기는 바꿔주는 것. 이게 청정한 마음을 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됩니다.까지 했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출가한 동기도 나무꾼이었는데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걸로 출가를 했다고 하고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방화를 짓습니다. 육조 스님이 남방 사람이니까 남방은 작고 북방은 크거든요. 남방 사람이고 작으니까 디딜방화를 찌을 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바위를 짊어지고 돌멩이를 짊어지고 체중을 더해서 디딜방화를 8개월을 찐 겁니다. 이때 공부 다 했어요. 이때 공부. 8개월 동안 찌니까 그 스승인 오조 스님이 와서 괜히 와가지고 방화를 이렇게 휘적이면서 방화는 다 찌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 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껍데기가 많잖아요. 저 벽 껍데기처럼 이 겉껍데기도 있고 속겨도 있잖아요. 왕겨도 벗겨냈고 속겨도 벗겨냈는데 다만 키질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멋지지요. 껍데기는 다 벗겨냈어요. 내 번뇌는 다 벗겨냈습니다. 근데 얘가 가끔 번뇌가 없는 깔끔한 내 살림에 왔다 갔다 나를 흔들지는 못하지만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키질은 해야 됩니다. 그러자 오늘 12시에 오너라. 그것도 하여간 스님들은 까다로워요. 그것도 12시에 오너라 안 했어요. 이러고 갔네? 이러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삼경에 오너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 퀴즈를 못 풀었으면 육조 스님도 없는 거예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하여간 갔더니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걸 또 가르쳤어요. 이게 이 금강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이 그렇게 깨달았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깨닫자. 그리고 우리는 그 대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응자는 무엇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겁니다. 성철 스님은 그게 아니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누가 묻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눈 뜨기 전에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입니다. 눈을 뜨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경전은 여러분 나중에 화엄을 읽던 법화를 읽으시던 깨달은 부처의 자리에서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전은 어디에서 읽느냐면 내가 부처인 자리에서 읽어야 돼요. 내가 중생인 자리에서 읽으면 안 되는 게 경전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로 읽는 것이 올바른 독법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짝퉁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흉내내기란 말입니다. 흉내내기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흉내내기예요. 흉내낼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응자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비유하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인 수미산만 하다고 합시다. 그 몸이 크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 보시죠.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게 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공부는 응무소주 이생김심으로 큰 마음을 실천합니다. 큰 마음을 실천해요. 어떤 것이 큰 마음이냐면, 자, 여기서, 자, 8시 몇 분, 15분만 견디자. 이건 작은 마음입니다. 이 현장에 묶여있는 마음은 작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설사 국가 대사를 다루는 일이라고 해도 그 현장, 그 맥락에 갇혀 있으면 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혹은 술집에 갈 거고 약속할 거고 어디 가서 남 흉볼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반은 알 듯하고 반은 모를 듯한 금강경의 말을 듣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더 큰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나를 기특하다고 여기는 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기특한 거거든요. 이렇게 큰 마음으로 나를 방관할 수 있는, 나를 곁에서 보아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주처럼 커져요. 그러면 큰 만큼 내가 그렇게 커지거든요. 우주만큼 커지면 내가 커지는데 여기에 수미산이 있어요. 수미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남섬부주, 욕망의 세계입니다. 남섬부주.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서우하주, 동쪽으로 가면 동승신주, 북쪽으로 가면 북구로조가 있어요. 요즘에 북구로조가 제일 좋답니다. 제일 살만하답니다. 그야말로 아기를 태워놓고 놓고 가요, 길 밖에. 애를 낳으면 길에 놓고 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애가 있네 하고 애한테 손가락을 내밀면 손가락에서 모유가 나와요. 아무 사람한테서나. 아무 사람. 집이 필요하네. 그러면 열매를 하나 따서 열면 집이 나와요. 여기가 북구로조입니다. 모든 욕망하는 바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불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구로조에 태어나면 성불 못합니다. 삼재 팔란 중에 우리가 팔란에 속하기도 해요. 북구로조에 태어나면 곤란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4대 부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넓은 바다가 있고 전체 바다를 거대한 하나의 산맥이 두르고 있는데 이게 철이산입니다. 이 철이산 안쪽으로 들어오면 위쪽으로 이렇게 황금 모래가 반짝이는 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쭉 7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4대 천왕이 통치하는 사천왕의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미산 중턱입니다. 중턱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죠. 그러고 나서 수미산의 꼭대기 가면 이 산은 이상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커지는 산입니다. 밑에 산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커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더 넓어요. 넓는데 산의 꼭대기가 가면 도리천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8방으로 나눠보면 48, 32가 있고 중앙에 하늘이 있어서 이게 33천이 됩니다. 그 위로 가면 야마천이 있고 그 위로 가면 도솔천이 있고 그 위로 가면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요게 한 세계입니다. 요게 한 세계인데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내려놓고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키워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우주와 한 우주와 내가 마음으로 통일되는 자리가 나타나요. 이걸 우주적 합일이라고 불러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주적 합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적 합일이 일어나면 내 스스로 우주처럼 큰 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내 허리에서 해가 지고 뜬다니까요. 이걸 우주적 합의를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몸이고 불교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신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의 결과 스스로 확인하는 몸입니다. 수행의 결과. 이것이 이제 보신인데 당연히 수미산처럼 크죠. 이걸 스스로 느끼는 몸이라고 해서 자수용신이라고도 부르고, 이 자수용신이 되면 남이 바라는 방식으로 몸을 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큰 믿음과 귀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존재에게는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몸과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것이 보신부를 성취할 때의 일입니다. 이 수미산은 그렇습니다. 수미산처럼 큰 몸은 우주와 합의를 이룬 보신불은 참 크겠지요? 네, 큽니다. 이겁니다. 보신불. 이건 예전에, 지금도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어떤 한 스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엄청 재밌게 법문을 하시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제 아마도 청년 시절에 깨달음을 체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디 이제 그 조실 스님을 하시면서 법을 피시는 분인데, 이 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부처님을 봤거든. 근데 부처님이 발 하나가 이 부산만해. 예? 발 하나가 부산만해. 이 무릎까지는 백두산보다 높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막 그야말로 정말 거짓말처럼. 근데 그 얘기가 보신의 도리거든요. 그 스님이 설마 거짓말로 하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선지식들은 다 사기꾼이 아닌 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고, 그 사람이 거짓인지 여부는 그 사람 자신의 몫이지, 그 일은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법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발 하나가 부산만해. 발등 하나가. 그래서 무릎까지는 백두산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걸 텐데, 이게 수미산만하다 하는 얘기, 소위 한국 버전인 겁니다. 한국 버전. 수미산만하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크지요. 그 사람이 성취한 도의 크기도 크지요.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몸을 몸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보신불은 어디에 기대서 내는 거냐면, 수미산을 몇 개를 합하던, 혹은 수미산을 쪽에서 겨자씨만큼 눈꽃만하게 만나던 그 모든 것에 깃들이지 않은 하나의 진짜 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신입니다. 그 법신의 도리에서 보면 모양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미산만큼 큰 것이 부처님 몸이지요? 네. 겨자씨만한 게 부처님 몸이지요? 네. 그럼 부처님 몸은 큽니까 작습니까? 큼으로 규정할 수 없고 작음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몸은 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을 벗어난 몸이므로 그 몸을 부처님 몸이라 부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머무는 일만 없으면 우리에게 이 경계 체험이 수미산만한 몸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내 몸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몸을 낼 수 있다 하는 도리를, 스스로 느끼는 몸을 자수용신, 타인에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몸을 타수용신이라고 해서 보신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수미산이 그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머물지 않을 때 우리는 무한한 크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걸 우주적 합일 혹은 우주적 합의를 체험한 마음,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머무는 마음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세속적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어느 날 이제 그야말로 세상의 부귀 공명은 다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늘 황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가 훔쳐갈까 늘 불안해서 매번 누가 오면 저놈이 도둑이 아닌가,
저놈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 옆집에 가진 건 한 푼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두부 장사가 있었어요. 두부 장사가 있었는데 이 두부 장사는 매일 깔깔거리고 깔깔거리고 허허거리고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 부인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렇게 불안한데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고 웃음이 넘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말해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갔다가 그 두부집에 가서 황금 덩어리를 하나 툭 떨궈 놓고 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야. 두부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누가 흘리고 간 거예요. 이제 주웠어. 주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뭐라고 할까? 못 봤다고 할까? 돌려줄까? 이걸 또 들고 있으니 이걸 또 누가 알고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황금덩이 하나를 들고 온갖 걱정으로 온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자 부인한테도 이걸 어떻게 해? 부인도 옮았어요. 부인도 옮아가지고는 둘이 웃기는커녕 그야말로 얼굴에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말합니다. 봤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머무는 것이, 내가 머물고 있잖아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다. 근데 그 재상은 왜 그걸 안 놨는지는 몰라요. 그 안 놓은 사람이 백거이기도 하거든요. 백거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근데 친한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 스님이 어디 살았냐면 나뭇가지에 살았어. 나뭇가지에 집을 새집처럼 짓고 살았어. 그래서 스님 이름이 새집 스님, 새둥지 스님이었어요. 조과 스님, 새둥지 스님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산이 철렁철렁, 지금도 낙양 가면 거기 그런 유적지가 있거든요. 철렁철렁하니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백거이 갔다가 아이고 위험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있다가 내가 보니 정승인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신임과 존경은 다 받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고 고개를 들려서 당신을 깨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마치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고, 나는 이거 출렁출렁해도 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고, 떨어져 봤자 뭐 어디 상책이나 조금 입을까? 뭐가 위험합니까?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은 행복과 지혜와 거리가 멀어진다. 이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일이고, 설사 내가 수미산과 같은 보신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성취한 도의 성과이니라 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을 때 진정으로 부처님, 나를 온전히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연등 부처님의 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수미산 얘기이고 장엄 얘기이고 수기, 예언 얘기에 속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개 공부했어요. 예언, 내가 정말로 부처님에게 뭐 얻은 거 있느냐? 아니요.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이 얻는 일이었습니다. 였고, 내가 중생들 하는 일이, 보살들이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보살들이? 진짜 보살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일이지만 스스로 그것을 한다는 자의식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밥을 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운 말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을 장엄하는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한 사람이 체험하는 특별한 공부 경계가 있는데 그걸 자기 걸로 소유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조차 모두 내려놓아서 열리는 경계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런 경계는 그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요 모든 얘기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로 하나 묶어질 수 있다.
어렵지요. 예, 우리가 한 번 내려놓으면 한 번 자유롭다. 한 번 내려놓으면 한 번 지혜롭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고, 조금 일찍이군요. 제가 늘 30분 넘겼는데 오늘은 30분 안 넘기고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